유다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의 믿음을 빼앗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우리 방주교회에게도 또 방주교회에 속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보낸 하나님의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목적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도록 이를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유다가 6가지로 비유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애찬의 암초, 자기만 먹이는 목자, 또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그리고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 거짓 교사를 비유하는 6가지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는 애찬의 암초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는 이제 성도들과 애찬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유다는 그들을 암초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암초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하죠.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배를 대면은 파손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암초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애찬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듯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요, 성도들 간의 교제 중요합니다. 교제 없이 혼자 신앙생활 절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교제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두드러진 특징이 교만해요. 자신의 병들고 벌거벗은 수치됨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청년 때에 영국 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했었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또 땀도 흘리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치고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거울 앞에 저 자신을 서서 보는데 제 얼굴이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눈이 자꾸 찢어졌고 또 팔다리는 짧고 휘어졌고 제가 제 자신을 보는데 참 보기에 흉한 거예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제가 잘난 줄 알았죠. 제가 거울 앞에 서면 항상 흐뭇했거든요.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있는 저와 기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고요. 거울아 거울아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았었다가 영국 학생들,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비로소 저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를 그제서야 보게 된 거죠. 얼굴 크고 눈 작고 팔다리 짧고
볼품없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혼자 신앙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병들고 또 자라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해요. 신앙생활에 성도와의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앞선 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확인하기도 하고, 그 본을 따르기도 하고, 또 받은 은혜들을, 제가 받는 은혜가 한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종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배가 되어지고, 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손잡아 줄 때 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사명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 그리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성전,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혼자서는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제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 진리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박양 성도가 셀리더 성준 배윤 성도와 함께 한 셀 식구가 돼가지고 함께 신앙하고 함께 교제하시더니 그 얼굴에 기쁨과 생명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기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셀에 김윤 성도와 함께 또 교제하시더니 김윤 성도님에게도 기쁨과 생명이 흐르는 것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2배로 기뻤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박양 성도와 김윤 성도가 송영 성도하고 한연 성도와 함께 또 교제를 하는데 그 모임이 또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3배로 기뻤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진리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점점 생명으로 성숙해가고 또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를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셀 예배 결단하시고 또 시작하십시오. 셀 예배 이거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셀 예배 참되게 드리십시오. 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셀 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참 신앙의 기쁨과 생명을 체험하며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거짓 교사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도자임을 자칭하고 가르치기를 좋아는 하는데 정작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이득에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었죠. 불의 싹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기까지 자기 이익을 위하던 자가 발람이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자들인 거죠. 성도에게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고 또 대중과 여론에 편승하고 또 권력에 굴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는 방주교회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규례와 법도로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 또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임을 가르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말씀을 기준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좌우를 분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미혹도 분별하고 또 정치와 사회 이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분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해서 사회주의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또 사회주의 정당과 정치가 잘못됐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모르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저에게 제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또 말씀을 맡김 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또 영혼을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또 이념들, 자기 고집과 자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이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대적했다가 진리의 빛 앞에 꼬꾸라지고 바울로 다시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갖고 있었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지고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거짓 교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불려올 때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소낙비가, 장마비가, 단비가 내리겠구나 기대를 해보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바람이 부니까는 그냥 불려 지나가 버리는 거죠. 허망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 그들의 가르침 다 허망한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믿어봤자 헛된 믿음인 거예요. 오직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믿어야 합니다. 말씀 믿어야지 꿈 따라가고 체험 따라가고 그것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지 인본주의적인 세상 이념 그런 것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도 순종함이 마치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끝에 예수님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이 말씀 끝에 영생이 있어요. 영광의 약속 있습니다. 절대 허망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교사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이죠. 포도나무가 그 포도 열매를 맺었었을 때 이게 포도나무였구나. 귀하구나. 감람나무가 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게 감람나무였구나.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성도구나 라는 그 진위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 마땅히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삶을 돌이키는 결단도 없는 거예요. 또 의로운 삶, 거룩한 행실 등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이런 입술의 열매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맺혀져야 될 그 열매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뽑혀서 죽고 또 죽어 있기 때문인 거죠. 뽑혀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에게서 마땅히 드러나는 그 열매들 있습니까? 주께서 찾으실 때 드릴 열매 잘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는데, 방주교회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근데 과연 성도에게서 맺혀지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열매, 지금 우리들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무의 진위를 입증하는 거라고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악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나무가 평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를, 말씀에 심겨져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 좀 실하게 주렁주렁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거짓 교사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은요, 해변에 밀려오는 오염된 이 오물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과 행위에 내뱉어져 나오는 것들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분노, 혈기가 쏟아져 나오고 사람과 싸우고 원망과 불평, 불신과 의심, 절망과 한숨 등 자기 수치의 거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말씀이 드러나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도무지 소망이 없다. 공사나 다 돼버렸다. 이 나라 이제 다 망했다. 이제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없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공산주의가 나라를 입벌려 막 삼킬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그 주권 통치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선과 심지어 악까지도 합력해가지고 당신의 이루시는 그 구원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에 무엇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주권을 선포하고 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또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유리하는 별들, 유성을 말해요. 별똥별. 잠시 화려하게 반짝이면서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사라지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영원한 형벌의 흑암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실상에 대해서 또 한 4-5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첫째로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통치를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자기가 서 있는 이 광야의 괴로움만 보았었지,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복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광야에서 멸망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 그들의 첫 번째 특징, 원망과 불평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 또 우리의 인격이 감사, 우리의 습관이 감사이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주권 통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서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구원 얻은 자, 그 영혼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는요, 그때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 안 하시면은요, 그때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에 가시 돋쳐 있는 거, 아야! 이가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쁠 때도 감사하고 또 슬플 때도 감사하고 하늘 평안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신 주권 통치로 인해서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입술은 시와 참의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통치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구원 얻은 성도는 어떨까요?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면은요, 정욕대로 행하며 범죄하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십니까? 아니죠.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정욕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세요.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말씀 주시는데도 듣지 못하면은요, 때려서라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는요, 입으로 자랑하는 자예요. 입으로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교만히 높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진리 따르기를 거부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입을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중요하지 삶과 행위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도덕 폐기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술 쳐 잡수셔도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사기를 쳐도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방탕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입으로 자꾸 입술을 터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죠. 거룩함은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 이거 율법주의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따라 당신의 백성 우리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따르도록 이끄세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거짓 교사는 이익을 위해 사람을 아첨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람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의 싹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죠. 발람이 그랬었잖아요. 불의의 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버리고 모압 왕의 말을 따릅니다. 거짓 교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거죠. 대중과 여론에 비위 맞추고 세상 권력에 굴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다가 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해도 미워해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회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순교했었던 거죠. 순교를 당할지언정 사람에게 아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동안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아첨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실상은 어떠한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당시에 외경이었었던 이 에녹서 혹은 에녹 전승서를 인용했기 때문인 거죠. 결론만 짧게 말하면은 유다가 에녹서 혹은 에녹 전승서를 인용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가 인용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진리로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진리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진리를 그들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재림의 말씀, 그리고 그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께서 임하셨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미래의 확실함을 강조하는데 표현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 곧 당신을 수행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되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어요. 경건치 않는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을 행하던 자, 통치자, 그리고 재판을 하던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받습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죄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또 그들의 경건치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행위라고 하면은 우상과 음행, 또 불의의 싹스를 따랐었던 탐욕적인 행위들, 그리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 복음을 믿지 않고 대적했었던 말, 그리고 거짓 복음,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의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해친 말 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악인들, 그들이 악을 행하고 모든 불경건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흥왕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들의 불법하고 불경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담대히 내뱉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행하고 또 믿음의 말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통치를 선포하십시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경건한 자로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을 행하면서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